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 몸 되는 것만큼 여러분 강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다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분열되고 깨어지잖아요. 근데 언제 가정에 힘이 생깁니까?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분열되었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요, 하나 될 때 힘이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이렇게 많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는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 돼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가운데 저희 민족을 쓸 거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민족은 하나 되는 민족이에요. 언제 그 하나됨이 나타나요? 위기가 올 때. 동의하지 않으신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붉은 악마 예전에 왔을 때 막 응원하고 이런 거 보셨죠? 이름이 붉은 악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 월드컵 때 그 이태리 선수단, 포르투갈 선수단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했더니 공포를 느꼈대잖아요.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공포를 느꼈대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 공동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반전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사회와 하나 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열방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민족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마지막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마귀 없애는 것을 완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귀의 공격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나면 그것은 이미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은 회개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이만큼 선교했다고, 뭐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 했다고 한국교회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성령 받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오늘 성령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될 수 있었어요. 하나됨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 됩니까? 겸손할 때 하나 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해요. 허다한 것을 보고 있으면, 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해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성품,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 군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닌 거예요. 유다의 사자처럼 원으르렁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닌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36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가짜 예수를 보면 이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보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목사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목사 되기 시작해요. 이 목사부터 제대로 예수를 본다면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오늘 그 자세로 출발. 어찌할꼬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본 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들은 자, 돈 찍어내는 자판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찾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그 고통 중에 죽어간 그 예수를 본 그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본 그들 가운데 그 마음에 찔린 그 상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육이 끊어집니다. 아버지가 회개하면 가정이 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회개하면 가정이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회개하면 부모님이 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회개하면 교회가 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회개하면 교회가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들 안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의 증거를 들음으로 그들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였어요. 그들 안에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뉘우쳤어요. 미국에 유명했던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있습니다. 남성 회개 운동입니다.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남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스테디움에 7만 명, 8만 명 가득한 남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음란한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정이 하나 되는 일. 회복률이, 이혼율이 줄어들고 탈선한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은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다. 두 번째, 종교적 태도가 부서진 공동체였습니다. 율법주의로 묶여있던 유대 공동체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종교성이었어요. 그들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종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맞고 넌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나는 맞고 넌 틀려. 종교의 영이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맞고 넌 틀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인 자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트럭처리예요. 나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중세 보십시오.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했던 중세. 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유화하고 권력화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 바벨탑은 뭘로 만들어요? 벽돌을 찍어서 획일적 일률적으로 탑을 쌓아 올렸어요. 이게 바벨이에요. 벽돌을 찍어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았다. 돌이 얼마나 다양해. 이놈 돌 갖다가 저놈 돌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단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한 돌 한 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벽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찍혀져 가지고 이렇게 찍혀 있는, 오늘 예배 이렇게 찍혀지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벽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연석. 아멘.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올렸다가 조금 튀어나온 돌도 있다가 매끈한 돌도 있다가 뺀질한 돌도 있다가. 아멘. 그런 돌. 저는 어떤 돌이에요? 예쁜 돌. 이게 모든 것이 권력화되는 시점이 무서운 겁니다. 권력화란 자기의 기준과 힘으로 자기와 다른 세력의 힘을 반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말해요. 권력화된 종교 집단은 편협성에 빠지며 오만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따라와!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나만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태도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만 맞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만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 형제되지 않았어요. 속에 다 다른 마음 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시죠. 그들이 형제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이 생명 유기체적으로 막 일어나고 따라붙기 시작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 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소통합시다. 그러므로 소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숙함의 결과를 보십시오.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서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어색함이 있어요. 쑥스러우면. 그러니까 서로 한 발자국씩만 가요. 그렇게 합시다. 서로 한 발자국만 갑시다.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발자국만 갑시다.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한 발자국만 갑시다. 마음의 거리를 한 발자국만 좁힙시다. 그럼 여기서 조금 가까이 보여도 그럼 주님이 또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점점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영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한 발자국씩만 가면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 다가갔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뭘 샀냐면 호감을 샀다. 와!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호감 샀대요. 성령 받고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성령 받고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호감을 샀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능력도 없는 이런 단어를 지금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호감을 샀다. 오늘 교회가 호감을 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세상을 이제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부셔버릴 거야 라는 거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태까지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 너희들 잘났어. 선교사 이만큼 보내. 그래 너희들 잘났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도대체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호감을 사야 돼. 호감을 샀다는 건 뭐예요? 칭송을 들었다. 칭찬을 받았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호감을 사야 됩니다.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호감을 샀는데 결과는 영적으로 나타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구원은 영적인 일이에요. 호감 하나 샀는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 선교, 마지막 때의 선교는 이것입니다. 호감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는 곳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했어. 그래 너희가 뭐 재원도 붓고 뭐 다 해서 뭐 열심히 나갔어. 그런데 너희랑은 그건 고맙지만 너희랑은 하기 싫어. 이거예요. 지금 선교지의 얼조가 한국을 향해서 너희랑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는 거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너희랑 하기 싫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이 어쩌예요?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여러분, 우리는 비호감이 되면 안 돼. 호감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호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호감 좋으세요? 비호감은 그냥 밉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의 호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보세요. 당신은 호감스러운 존재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호감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 지금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감사합니다. 호감이 있는 존재. 마지막 때의 성령 공동체, 세대적 통합을 이루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공동체 뭐예요? 세대적인 통합. 자녀,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통합되는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별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절 따라하게 해서 나는 오늘부터 우리 윗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한다. 크게 얘기해다. 존중한다. 들으십시오. 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들으십시오. 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들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도 그 세대를 지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대와 다릅니다.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틀로 다음 세대들을 정형화시킵니까? 안 돼요. 열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열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보여요. 그럼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호흡할 수 있게 돼요.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몸,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하나 되는 몸, 성령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 말로. 그건 뭐예요? 열방의 통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전 열방이 하나 되는 몸.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숙한 몸이 될 때까지 하나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공동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공동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일입니다. 격동기가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여러분 거친 성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들나귀와 같은 거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들나귀와 같은 거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친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린 양의 성숙함과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족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거침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달려왔다면 이제는 다 뚫어버리고 내가 가야겠지라는 거침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그리고 기적을 썼다면, 이제 놀라운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한국교회의 선교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한국교회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두 번째 시즌, 마지막 때 부으실 성령님 뭐예요? 한 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침,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만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옷 입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희생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의 결정체는 내가 죽음으로 모두가 사는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희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소울의 삶.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원소울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팀이나 모든 스태프들에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삐까번쩍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원소울의 컨셉이 아니다. 원띵,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면 이 원소울, 한 영혼에게 나가는 마음은 우리가 잘하니까 너희들 이 잘하는 걸 보고 따라올래? 라는 게 아니에요. 소통해라. 함께해라.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 하트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잘하는 거 보려고 오지 않는다. 프로페셔널한 거 보려고, 프로페셔널하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거 하려고 보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원소울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지막입니다. 환대의 마음이에요. 하나 되는 마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희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그 구별된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환대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환대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드라이합니다. 이 시대 너무 마음들이 각박합니다. 그래서요, 다 신경질적이에요. 부딪혀요. 여러분, 예비군의 그런 총기 난사 사건 그런 거 보십시오. 그냥 신경질 난 거예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희는 온유함의 시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친 들나귀와 같은 것들을 잠재워야 돼. 그 화를 잠재워야 돼.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됩니다. 내가 막 뱉고 싶은 대로 뱉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멋대로 하는 이 갈피 없는 이런 인생들이 이제 멈춰지고, 순종의 길로, 어린 양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두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고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마지막 때에 찾으신 사람은 유다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만이 마지막의 것을 종결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끝냅니다. 어린 양처럼 가시길 바라요. 어린 양처럼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번 몽골에서요, 제가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를 제가 발견했는데, 텍사스의 웨이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3,000명일 때 300명의 선교사를 헌신시킨, 그리고 가장 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지역에 다 보내서 전쟁 나서 다 돌아올 때 거기서 순교하기로 결정한 젊은이들이 포진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뭘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과 주변과 사이좋게 함께하기로 선교사들 안에 칭송받는 선교사들로 유명합니다. 그게 웨이코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텍사스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동가도 아닙니다. 이분의 모든 젊은이들 향해서 이분의 모든 외침은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합니다. 그들은 가면 함께합니다. 칭찬을 받아요. 3,000명일 때 300명이 헌신했어요. 지금은 그 선교 역사가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그 교회를 내가 이걸 꼭 봐야겠다. 마지막 땐 그 어린 양의 성품이다.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처럼 그들 안에 그 마음이 순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레디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과격한 선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오지를 뚫어내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어린 양 같아요. 뭘 배워야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순전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와 화목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지지가 있어. 성령님의 지지가 있다. 이게 핵심이라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령 공동체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것.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었어, 끝났어가 아니라 얼굴이 해처럼 밝아서 기뻐함의 얼굴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죽어갔다. 그것이 바울에게 충격을 줬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발악하지 않고 들나귀와 같은 그게 아니라 순전하지만 하늘이 열려있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 얼굴.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